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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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서 배부르면은 그냥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때 비록 배가 고파도 비록 육신이 힘이 들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또 예배에 안 나가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나 그런 때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솔직히 나 그래요. 솔직히 나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찬양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안 나오면은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찬양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항상 매주에 테마가 있는 찬양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 성경 구절을 카톡방하고 광화문 이동욱 TV에 올려드리고,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힌트를 많이 드리고 오늘 뭐에 대해서 한번 한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될까 한번 맞춰보라고 하는데 막 대답은 엄청 많이, 제가 선물값이 안 들어가지고 좋아요. 못 맞히시더라고. 내가 아무리 맞히게 답을 가르쳐 드려도 못 맞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힌트를 막 드렸잖아요. 저도 그 모세 있잖아요, 모세.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잖아요. 모세가 그래도 좀 실수도 했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땡볕에서 개고생하면서 광야에서 40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는 바라는 보되 들어가지는 못하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는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막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 좀 들어가서 그동안 고생한 걸 좀 생각해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진짜 마지막에 그 40년 그 목표했던 그 땅에 한번 모세는 한번 들어가게, 딴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너는 요까지야 하면서 딱
거기서 너는 여기서 모압 땅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하셨죠. 나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뭐 일단은 그러시긴 하지만 내가 보긴 좀 그렇네요. 모세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만세 한번 부르고 돌아가게 하지. 그래서 모세가 그랬는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막 하여튼 우리가 막 목표한 바가 있잖아요. 뭐 어떤 학생은 또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그 앞에서 쳐다보기만 하고 너는 못 들어가.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그래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아니 모세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아요?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그 가난 약속의 땅을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 심술을 부려도 참 심하시지. 우리도 또 모세와 같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내 대학 한번 떨어졌을 때 그랬죠. 내 진짜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줄씩 딱 내려가 딱 떨어지게 하시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제가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그래서 오늘 정답 낱말은 오해예요. 오해.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오해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해는. 그죠? 오해를 자꾸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에 최근에 카톡방 2명 나갔는데 기분 나빠서 나갔나 했는데 2번 다 잘못 눌러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해잖아, 오해. 저는 그 하나도 전화 하나 내가 했는데 안 받으면 전화를 씹네. 그 오해죠, 오해. 전화 하나 안 받으면 또 카톡 하나 깜빡하고 못 보면 오해를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은 우리가 오해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많이 깨트리고요, 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많이 깨트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는 오해하지 말자. 저는 신앙생활 50년 이상 해도요 아직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오해하는 거예요. 또 내가 문제인 것 같아. 그만큼 하나님 진짜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되지. 또 오해하고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이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셨는데 조만한 거 하나 생기면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참 내가 속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참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좀 너무 한 면도 있네요. 나 같으면 그냥 쏙 들어가게 해드렸겠네요. 이런 많은 오해를 하고 사는데, 특히 목사님들도요, 또 기도하신다는 분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로도. 하지만 절대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너희를 정말 똑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네.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벌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오해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내가 찬양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때릴지도 모른다.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나한테 열받아서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제발 다른 오해가 쌓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부분에도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도. 저도 지금까지 오해했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지난주에 내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게 오해였구나. 네. 우리가 많은 오해. 카톡방 그냥 나가가지고 아유 나한테 감정이 있냐? 그게 아니라 아 나 모르고 나갔어요. 회장님 초대해주세요. 2명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많은 오해를 쌓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면서 오해하신 분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자, 오해. 우리가 오해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금이 가고 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오해를 야기시키는 그 빌미를 또 제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주 마찬가지로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나 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많은 오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오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오해들 어떻게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오해를 하는지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요. 겁주는 부흥사들 반성하세요. 회개하세요. 왜 하나님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나 주는 그런 분으로 하시는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 좀 들어주시고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이 찬양 가사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해도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놓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랑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볼륨 더 올려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단단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단단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우리는 때로는 모세의 최후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저도 여러 차례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뭐 모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모세가 뭐 감사함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뒤끝이 있으셔서 모세한테 조그마한 섭섭한 게 있어서 축복을 100%는 못 해주고, 마지막에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조국의 통일을 볼 수 없어, 너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없어, 이렇게 오해가 있었는데, 여러분 모세와 같은 최후를 맞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세요. 모세와 같은 최후.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모세와 같은 마지막을 맞고 싶으신 분, 와, 예, 저도 손 들었거든요. 저도 저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좀 섭섭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34장 7절에 보니까요, 제가 철저히 오해를 했더라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저는 벌써부터 눈이 흐려가지고요 집에서 안경 씁니다. 밖에서는 쪽팔려가지고 안경 안 쓰고 나와요. 쪽팔려가지고 안경 쓰니까 쪽팔려서. 집에서는 글자 보려면 안경을, 예배 준비할 때도 안경 써요. 근데 밖에 나오는데 조만간은 한계에 부딪혀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쓸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밝았대요. 주님, 나도 모세처럼 좀 해주세요. 얼마나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까? 120살 될 때까지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을 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30일 동안 통곡을 했다고. 여러분, 이런 죽음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죽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30일 동안 통곡하면은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올프레스 대표님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면서 30일 동안 통곡하고 있어요. 저는 모세와 같은 죽음을 주님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후계자 세우는 겁니다. 경기도 의사회장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후계자 세우는 거예요. 후계자 잘못 세우면요 깜빵 가요. 이거 했는 기간 동안 뒤져가 경찰서에서 이거 비리네 뭐네. 후계자 잘못 세워서 박근혜 대통령 깜빵 가고 이명박 대통령 깜빵 가요. 후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가장 복이 있는 게요, 정말 나보다 훌륭한 후계자 세워놓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세는 누구죠? 모세보다 더 훌륭한 여호수아의 그 훌륭한 후계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었잖아요. 모세는 눈 감는 순간까지 아프지도 않고요.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이승려 대표님도 내 눈 감는 순간까지 진짜 요양원 안 가고 팔팔하게 뛰어다니다가 주님 잠시 눈 감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저는 오해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모세한테 좀 그랬는구나. 모세만큼 마지막에 가장 큰 복, 후계자도 세웠고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냐? 앞으로 이 인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모세 같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을 정도로 모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 서두에 야, 모세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네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모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저는 모세같이 죽고 싶어요. 30일 동안 백성들이 슬퍼해 주고요, 훌륭한 눈 감아도 되는 후계자가 있고,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이런 축복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아까 전과 같이 저는 지난주까지는 이 대목을 오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인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긴 하지만
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떠여지면은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방금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잠시 또 원망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해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간질 시키는 사람, 이간질 시키는 사람. 오해를 야기하는 사람 바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우리는 명명을 합니다. 베푸실 잡는 자 잡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잡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아멘.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을 지난주에도 보고 제가 이렇게 SNS에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목사님 같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공개 사이트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는 잘못된 거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속인 거다. 내려놓으면 포기한 거다. 어떻게 목회를 한평생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뭐 선교사님 뭐 이런 대단한 분들이 막 같이 막 공감하면서 뭐 어느 선교사가 옛날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었죠. 몽고에 가는 선교사가 이거 좀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게 여러분 저도 내려가야 됩니다는 말을 광장에서 많이 하는데 내려놓음은 대국민 사기고 내려놓으면 대국민 사기고 여러분 포기하는 거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겁니까? 내려놓음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 다 내려놔라 내한테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한테 짐 다 맡겨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가지고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힘들 때도요 내려놔라 그랬잖아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걱정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한평생 목회하신 분도 선교사님도 야 내려놓는다는 것은 목회가 안 돼. 목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야가 아니라 목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되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탁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간관계도 맡기시고 레디비 있는 대로 그냥 두세요. 있는 대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거나 친구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억지로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킵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저도 사회운동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막 어려움이 오니까 막 절망하고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뭐가 있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하면은 포기, 자기 뭐 머리에 권총까지 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목사님 같으면 목회가 다 망해버리고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체험 못 해보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해봤어요. 이제는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점심 때 짜장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많은 오해들을 풀어야지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 죄의 짐까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말 나도 용납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주님은 다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좀 크게 들어주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안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안 잊은 자 누군가. 비난자는 우리 예수 친구 드려와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한번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안 잊은 자 누군가.
우리 예수 기도 드려 보아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정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정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신음이다. 정말 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앞에 신음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막 연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쳐다보시고 주님 앞에 신음할 때요, 여러분 다 절망했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엎어져가지고요 그냥 신음하는 하고 내려오시면은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걸 가지고 뭐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옹변은 은이고 침묵은 겁니다. 주님 앞에 침묵하면서 있어도요 주님이 다 아셔요.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거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아래쪽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해주세요. 아바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만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수많게 마음을 보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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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믿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비로소 이제 기쁘나 받아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나의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자, 마 오늘 떡천사님 이렇게 모찌떡으로 또 오늘 화무광장 예배자님들 이 무더위 속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드리고자 오늘 모찌떡을 또 이렇게 아멘. 우리가 의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념이 없는 사람 보면은 모순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모순된 것 같고 저기 이동욱 회장도 말하는 게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심으로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이 성경도요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의학도 원리를 이해 못하니까 이해 못한 사람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면 그 복잡한 의학도 그냥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개념, 공부하다 보면 개념이 잡힌다는 거죠. 이 신앙도 전혀 모순되지 않고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고 막 여기 제가 나누는 말씀에 보면 막 하나님의 심판을 막 적어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게 본질인데 그 심판만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올바른 개념과 올바른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도 그렇잖아요. 기생 라합도 간첩을 숨겨줬잖아요. 간첩을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배신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개념이 이해되세요? 그럼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지 그게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깡패 조직에서 있다가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배신입니까? 결단이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배신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개념이 없는 건데 오늘
그 나눴는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오해를 하지 말자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생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잘 대접하고, 여러분들의 있는 것들을 다 싹싹 긁어서 뭐 이렇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네 자녀를 낳아봤자 너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되고, 네가 아무리 농사를 져봤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옆에 메뚜기와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 축복의 원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아무리, 여기 보면 나누는 말씀에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건 내가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네 기도해도 안 들을 거야. 아이, 하나님 성격 더럽네. 이게 아니죠.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 네가 스스로 찢으며 깨끗하게 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어떤 죄라도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기억지 않고 희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모르실까? 저 사람 정말 나쁜데, 하나님은 절대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한 것을 많이 심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딱 그 순간에 요단강이 딱 마르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요단강이 끊기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강화문 광장 예배도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따라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딱 그쳤잖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홍해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겨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신 것을 그 돌 12개를 취해서 네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임을 보여줘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많은 사연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강화문 광장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사연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생라합과 같이, 근데 여호수아가 딱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기생라합의 모든 가족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은 다 살려주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기생라합의 결단을 여호수아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딱 가지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아주 쉬운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계시 같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그 생각을 붙들었을 때 파괴적으로 가느냐 생산적으로 가느냐. 그 생각을 딱 붙드니까 이건 파괴적으로 가요. 이건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야 그냥 교회 가지 말자. 너 그래 살아서 말라고. 교회가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죠. 결과가 파괴적이잖아요. 야 강하면 당장 때려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붙들고 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은 그게 파괴적으로 가고 나라도 망가뜨리고 나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는 그 생각을 붙들면 안 되고 그 생각을 붙들었을 때 나라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이런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전부 술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 우리 동기들 중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가면은 술도 막 강제로 먹으라고 그러고 담배도 막 피우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 양심의 가책이 들잖아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다가 야 나는 위선적으로 이렇게 못 살겠어.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나 술은 마시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지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 생각만은 놓지 않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파괴적이냐. 야 교회 가지마. 너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붙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야 저도 왜 이렇게 사람이 그런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요만한 것만 했으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실망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배은망덕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붙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쯤 됐으면 신앙생활 30년 50년 했으면은 이제는 막 태풍이 불든 뭘 하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아까 전에 못한 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내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시내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볼지라 수만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섬기면 당신은 천국을 구주 하나님을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오해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다른 나를 너무너무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 하나님은 방해자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실 이곳을 지나갈 때는 복을 주시고 소리를 좀 하나님은 줄이던가 해야 되는데 이곳을 지금 계속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얼굴을 크게 항상 하고 있죠. 우리에게 향하여 공손하고 해서 수고한 죄를 회개하라. 근처인 상관하고 간통한 죄를 회개하라. 사기치고 일단 도둑질한 죄를 우리 회개하라. 장로님이 지금 저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약속 들어주세요. 아, 하나님의 약속 그만 들어주세요. 물론 무관심으로 되어있지만은 최소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본 매너라는 얘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자주 오해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또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믿음 없이 아버지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화문 광장 예배자들과 아버지 저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아버지요 허락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화문 광장 예배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강화문 광장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의 크신 아버지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주님을 향한 큰 신뢰하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저 붙들음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랑과 광화문 광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광화문 광장 예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몸이 수하여지지 아니하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실 주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 저희들과 근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이 광화문 광장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리.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미워해가지고 너희들을 막 그렇게 괴롭힐 거야 이렇게 인식을 갖게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백성이 오니 주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세우시고 2021년 8월 15일 광화문 광장 예배가 처음 예배를 물론 이동욱 장로님 홀로 예배를 드린 날이지만은 만 2년 횟수로 3년이 된 광화문 광장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광화문 광장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초심이 변하지 않길 빕니다.
제가 8월 15일 날 처음 광화문 광장에 예배, 혼자 나와서 그때 투쟁했는 영상을 보신 분 있을 텐데, 그 제일 뒷부분에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의사들이 많은데, 그때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왜 혼자 나와가지고 이러시냐고. 그때 8월 15일 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했을 때, 그때 제가 어떤 생각 붙들고 나왔는지 아세요? 다 집에서 노는데, 8월 15일이라고 집에서 놀고 여행 가고 다 노는데, 제가 그때 대답했는 게, 율프레스 대표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죠. 나라도.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죠 하는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 다 안 하니까 치우자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좌파도 막 떼거지처럼 나오고요. 우파도 보니까 뭐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왜요? 뭐 몇 명 안 되는데 왜 하냐? 우리라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라도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냥 새벽 자랑하고 좌파든 우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이 빠질 것이 아니라 나라도 기도하자.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찾을 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조롱하잖아요. 민노총이든 뭐 우파의 전시 집단에 너무 몇 명 모여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고만 그냥 거기서 서글프게 그냥 때려치워. 그렇지만은 단 10명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성읍이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읍은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 저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뭐 목사도 아닌 게 나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목사님 나와서 하시라니까요. 내 다음 주부터 집에 간다니까. 진짜예요.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눈물을 머금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자가 바로 광화문 광장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조롱해도 할 수 없어요.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사람이 적을 때 나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뭐 기자회견 가가지고 김문희 대표님 몇 명 안 되는데 나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라도 바른 걸 외쳐야지, 애들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치우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암흑이 되는 겁니다. 암흑. 저는 회의할 때도 그러거든요. 우리 의사협회 총회할 때도 이 업적 땡땡땡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단 한 명이라도 손들고 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8월 15일 날 봐도, 유튜브 몇 개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그 국가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요, 북한도 회복됩니다. 이 온 세계가 여기 광화문 광장에 이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틀어주시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요,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요, 몇만 명 되도록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 몇만 명의 목소리보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일당 100이 돼서
간절하게 이 시간 국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집에서 한번 두 손 들고 잘 안 하잖아요. 강화문 이 아스팔트 현장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윤석열 정권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좌파들은 점점 세력이 세지고 나라를 뒤집으려는 그런 데모 세력은 점점 많아지고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방금 찬양 들어주시고요.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신숙 하나님 아버지 샬롬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반갑습니다. 나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아버지 바라보시며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8월 얼굴을 구하는 15일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 맞이하는 아버지 이 광화문 광장에 주일 주님의 예배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주일 자가 없습니다. 광화문광장 이 예배입니다. 서울 바닥에 그래서 오늘 두 손 들고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시간을 다시 되돌이켜보며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 나 앞으로 자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개를 광화문 선포하고 광장 공의를 예배를 선포. 다시 주님의 정의를 되돌이켜보는 구하는 그런 그 한 사람이 시간이 되게 되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서울 바다를 바라보며 낙담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였어.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가 없어서 아버지 망한다고 하였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아버지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목소리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강화문 광장 예배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효우심을 구하는 아버지여 그 주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은 숫자에 있지 않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사람들의 세력에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저금에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들고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여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향림교회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번 더 교회 중에 틀어주십시오. 가장 중국 우리는 주의 좌파들 백성이오니 대표적인 교회가 찬양. 향림교회입니다. 한번 더 틀어주십시오. 향림교회가 우리가 지금 그 찬양하면서 명동에 있다가 이쪽 그 서울경찰청 좌파들이 저렇게 설치지만 향림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향림교회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좌파들도 정신 차리세요. 자, 털어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볼륨 더 크게 올리세요. 제대로 올려주세요. 저 좌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자들은 바로 향민교회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바로 전국 좌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민교회가 최근에 명동의 향민교회 시대를 접고 바로 저 서울경찰청 뒤쪽에 새로운 향민교회 신축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정부 친북 행위를 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방류수를 빌미로 해서 인자들이 나왔습니다. 향민교회입니다. 향민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십니다. 좌파들이 지나가니까 힘이 더 나요. 힘 안 나다가 갑자기 힘이 나네요. 민노총 몇만 명 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요, 쟤들 지나가면서 표정 봤어요.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좌파들이 나올 때요,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에 있으면 절대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하나도 겁 안 나잖아요. 쟤들 쪽수는 뭐 우리보다 10배도 더 많더만 뭐 전부 뭐 별별거리면서 노란 우산 들고 가는데 그냥 우리한테 막 보름 내가 이빨에 올려라 그랬어요. 그냥 걔들도 듣고 회개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겁나신 분 있어요? 숫자가 많다고. 경찰도 필요 없어요. 우리 지켜줄 필요도 없어요. 순교하는 거지 뭐 여기서는. 그죠? 북한 백두산부터 한라까지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한번 통일열차 타고 광화문 광장 예배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라에서 백두까지. 힘이 나네 갑자기. 인간의 돈과 선한 바구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볼륨 더 올려주세요.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너는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많은 분신들 주님의 보혈이 간직하소서. 성령의 새바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요, 수많은 사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은 다 못하는데요, 그때 폭염에 비 왔는 것보다 더 신기한 체험들이 많아요. 오늘도 사실은 체험이 있어요. 이게 종이가 한 장짜리, 저는 다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 거야. 이 한 장이, 제일 중요한 한 장이. 와, 어떻게 인도하지 싶은데 이 종이가 바람이 부는데요, 안 날아가고 뒤에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아까 이 뒤에서 주워 오는 거 보셨죠? 벌써 한 장짜리인데 안 날아가고 딱 있거든. 한 몇 킬로짜리 뭐처럼.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서 살려주셨어요. 전에 내가 교통사고 우리 김영규님 안 계실 때 천국 갈 뻔했는데 1mm 차이로 살았거든요. 1mm 차이. 그때 갔으면은 부정선거 하시는 분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1mm 차이로 그냥 그분도 그 순간에 탁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1mm 딱 벗어나서 살았어요. 에어백 3개 터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드리고 한 2곡만 찬양하고, 오늘은 다윗 찬양을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은 강화문 광장 예배자분 중에서 상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그냥 박수치고 찬양만 하고 이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슬픔을 나눠야지 그래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주의 평생 너의 걸었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다. 오늘 리얼프레스 방송에서 방송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준식 목사님의 부친상 불의의 사고, 그래서 그 부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부검이 내일 오전에 국가수에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 정식 보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동욱 장로님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리얼프레스 방송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자님을 떠나서 또 같이 3년 이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내치면서 있었던 우리 장준희 목사님 동지시죠. 그래서 오늘 슬픔을 같이 우리가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광고해드린 바와 같이 다윗 찬양은 없고요. 가실 때 잘 가시라고 저희들이 찬양해드리겠습니다.
찬양 대신 이로 목사님께서 앞에 이렇게 기가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노회장의 장로님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앞에 음료수는 김손희 집사님이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해서 예배에 또 수고하시는 분들께 드렸고요. 오늘 혁천사님께서는 모찌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스 목걸이 모든 예배자님들께 착용을 해드렸었고요. 다윗 찬양 아쉬움이 있지만은 다음을 기약하고 목사님이 바로 가시지 않는다라면 잠시 말씀을 인터뷰라기보다도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